기독교 영성 개론, 종교개혁 시대 영성 중에서 가톨릭 개혁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차에 걸쳐서 루터와 루터교 영성, 그 다음에 칼벤과 개혁파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6세기는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이 이제 꽃피는 시대인데, 개신교에서만 영성이 이제 독특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카톨릭 내부에서도 종교개혁 영성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영성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가 이제 이냐시오 로욜라라고 하는 이제 카톨릭 성인이 시작했던 예수의 운동, 그 예수의 운동 안에 이제 영성의 가장 중심이었던 이제 그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의 그 아빌라 지역에 이제 두 명의 영성가가 등장을 하는데, 한 분이 아빌라의 테레사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둘 다 이제 맨발의 카르멜회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고, 그 운동을 통해서 카톨릭 영성이 좀 더 그 고전적이고 엄격한 영성으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이제 기초를 놓았던 분들입니다. 저는 이 카톨릭 신학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도 책을 통해서, 또 이제 개인적인 독서를 통해서 제가 정리한 것을 여러분하고 이제 개론적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카톨릭 쪽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하고 지금 공부하는 것은 지극히 개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고, 제가 또 카톨릭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카톨릭 영성 개혁 영성에서 첫 번째로 이냐시오 로욜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냐시오 로욜라는 개혁교회의 그 칼벤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또 두 사람이 그 파리의 몽테기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아마 어쩌면 만났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냐시오 로욜라는 그 스페인 귀족 가문에서 출생을 했고, 왕궁의 기사로서 그 당시에 이제 기사는 굉장히 이제 출세한 신분이잖아요. 굉장히 그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521년 이제 프랑스가 스페인을 침공해 왔을 때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는데도 이 팜펠로나라고 하는 그 요새를 이제 다른 자기 동료들을 격려해 가지고 요새를 끝까지 방어를 했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날아온 포탄에 의해서 그 다리가 이제 큰 부상을 입고 거의 뭐 관통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항복을 하고 요새를 이제 넘겨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군대가 이제 로욜라를 풀어줘서 로욜라는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이제 재활 치료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기가 꿈꿨던 이제 기사의 꿈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제 처했고, 또 뼈가 잘못 자라서 이제 뼈를 또 깎아내고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자기가 평상시에 즐기던 이런 이제 유행거리의 책이 없었기 때문에 우연히 이제 책을 읽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전기를 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인들의 이야기, 이제 성인전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이 프란체스코와 도미니크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제 욕망도 느끼게 되고, 또 자기가 이 세상 영광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영적인 황폐가 느껴지고,
또 자기가 그 고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상상을 하면은 아주 영적인 기쁨과 위로가 오는 그런 것을 이제 체험을 하다가 이제 깊은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페인 그 몬세라트에 있는 도미니코 수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깊은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또 이제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그 14세기의 공동체 형성이었던 이제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굉장히 많은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이제 다녀와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도 공부를 하고 파리에 가서도 한 10년간의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 사랑, 사도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한 동료들을 이제 모아냅니다. 1537년 사제서품을 받았고요. 1939년 그 동지들하고 모아서 이제 공동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냐시오가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할 종단을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회는 1940년에 교황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냐시오가 썼던 그 예수의 헌장, 카톨릭 말로는 이제 회헌이라고 합니다. 모임의 헌장이죠. 그래서 회헌. 네, 그 핵심 내용은 이제 훈련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제 상급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동기로 해서 예수회를 이제 모이게 됩니다. 예수회의 주요 임무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선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성직자를 많이 배출해내면서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에 굉장히 이제 중심을 기울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톨릭이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카톨릭 지역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는 보다 적극적인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외 선교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과거의 카톨릭 지역이었다가 개신교인들에게 이제 뺏겼던 땅을 되찾아오는 이 반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훈련받고 교육받은 이제 그 예수회원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겠다 이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회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들을 이제 배출합니다. 인도와 일본에서 엄청난 선교 이제 결과를 가져왔던 이제 사비에르 같은 분도 예수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했던 마테오 리치 이런 사람, 인도에 가서 또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던 노베르토 데노빌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선교 방식의 특징은 이제 토착화 선교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선교하는 그런 선교 방법을 이제 개발하는 것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합니다. 로욜라가 자신의 관상 체험한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가 헌신했던 경험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조직화해서 영신수련으로 발전시켰는지 이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영신수련은 자기가 이제 병상에 있을 때 이제 회심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계속적인 이제 묵상을 통해서 한 20년간 지속적으로 이걸 이제 발전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영성 모델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 건데요. 명상하고 관상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영성 모델을 이분이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렉쇼 DB나 성경을 주 재료로 해서 거기에 이제 깊은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력을 사용해서
관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경험하고 예수를 본받는 그런 모델을 쓴 것입니다. 이 영성지도 영신수련은 그렇게 이제 두꺼운 책이 아닌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영신수련에 보면 명상과 이제 관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주로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듯이 기억력, 그 다음에 이해력, 의지,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인간편에서 사용을 하죠. 여러분 보통 그 어거스틴이 인간의 영혼의 능력을 뭐라고 보냐 하면 이해, understanding, 그 다음에 기억, memory, 그 다음에 의지, 이제 will, 이 세 가지를 영혼의 그 중요한 기능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할 때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인간편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하는 기도를 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냐시오 로욜라는 관상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관상가들하고 굉장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상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완전한 관상이 있고 불완전한 관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상상력을 사용해서 관상하는 그런 불완전 관상 혹은 습득적 관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개발을 한 겁니다. 중간 단계로서 불완전 관상을 사용해서 완전 관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발달시켰다는 것이죠. 이 불완전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을 사용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 성경의 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되든지 그 옆에 있는 삭개오가 되든지 그 옆에 있는 관중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성경 안에 한 인물로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자기가 만나서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관상법을 이분이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관상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이제 수동적인 상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냐시오의 영성적 공헌은 이 불완전 관상을 통해서 누구든지 관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제 하고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상상력을 사용하면 인간의 주관적이고 인간의 잘못된 그런 방식을 어떤 개입되지 않겠습니까? 상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냐시오 로욜라가 그것을 굉장히 이제 우려하면서 했던 것이 영적 식별이라는 것을 발전시킵니다. 영신수련은 일반적으로 정화, 도명, 합일, 요통적인 상승 모델을 포함하면서 한 4주간의 이제 명상과 지도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영신수련의 이제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신수련을 하는 목적은 전 자기 일생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영적 성향을 형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순간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그런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면적 그 성향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신수련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이제 분별력 있게 해주고 그 영성 지도를 해주고 또 이제 기도를 훈련하는 그런 것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그 영업한 책입니다.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우리 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 지음받았다. 그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즉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물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그것을 이용하고 방해가 되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뭐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칼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 이냐시오와 칼빈의 신학을 재밌게도 비교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16세기 종교개혁자고요. 또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인생의 그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동일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사물들, 우리가 이제 물질,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사물들을 어떤 태도로 다루어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이제 유형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피조물, 우리가 사물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물을 쓸 거냐, 그 원칙에 있어서 중용을 유지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건강한 것이 병 걸리는 것보다 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돈이 많은 것이 가난한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오래 사는 것이 일찍 죽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죠. 부귀영화 장수, 그죠? 부귀영화 장수, 건강.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게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중용적 태도를 취하라는 거죠. 어쩔 때는 질병이 건강보다 우리에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빈곤한 것이 부귀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욕망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맞게끔 사물을 선택할 줄 알아야지, 우리의 목적이 따로 놀고 우리의 그 선택이 결정이 따로 가게 되면 그것은 건강한 영성적 삶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신수련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 안에 내적인 성향을 형성해서 사물을 쓸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또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 인생을 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신수련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냐시오 로욜라가 생각해낸 이런 그 영성의 방법론과 태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신수련은 오늘날 굉장히 그 에큐메니컬한 영성 훈련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화, 조명, 그다음에 연합, 이 세 개 단계를 4주에 걸쳐서 이제 훈련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주는 이제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회개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자기 양심을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원죄를 깨닫고 또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적인 악을 발견하고 내 개인의 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참회하는 기간, 그것을 이제 일주 동안 이제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뭐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고 점검하고 검토해서 그것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죄 용서와 위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단계. 이것이 바로 1주의 첫 번째 주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는 어떤 것?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 공생애를 이제 우리가 살피는 것인데, 렉슈 디비나를 합니다. 이때 렉슈 디비나. 그러니까 거룩한 읽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예수의 생애에 상상력을 통한 관상으로 이제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참여하고 예수님의 삶을 자기 실존 안으로 끌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내면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 안에 있었던 태도와 성향이 예수님의 태도와 성향으로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향, 하비투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하비투스라는 개념은 이제 카톨릭에서도 쓰지만 청교도들도 영성 훈련할 때 자기의 기질, 자기의 습성, 성향 이런 거를 예수님의 것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의 욕망과 재성이 이제 그 추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성식별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깁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마가 어떻게 그 이제 개교를 부리는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이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이제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까지의 어떤 예수님의 사적,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는 장면을 렉슈 디비나를 통해서 관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죠. 자, 예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깊은 동정심, 연민을 심화시켜서 영육 간의 연합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주는 전통적으로 보면 정화의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조명의 단계고요. 세 번째 주의 마지막 끝에 가서는 이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이제 어떤 면에서 조명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조명. 목적은 결국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3주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관상해서 주님의 신성을 체험하고 부활 승리를 미리 맛봄으로써 소망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주의 단계가 첫 번째는 이제 정화의 단계고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조명의 단계고 세 번째 주 이제 마지막 단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연합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의 이제 방법론은 세 가지의 독특한 방법을 이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상상력을 사용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렉슈 디비나, 불완전 관상을 쓰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성경의 광경을 이제 상상력으로 재구성하고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세밀하게 살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억압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굉장히 이제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를 주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경험하는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신수련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인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실 때 성경을 펴고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면 그 읽은 거를 그대로 놓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한 후에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 안에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그 구성된 그 스토리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공간이 이제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이 될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 자기가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 현실과 굉장히 이제 가까운
그런 실존의 인물로 이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마음이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깊게 살피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과 이제 영접 가까이 하고 그 성경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좀 한번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깊은 자기의 그 영성적인 이제 체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신수련에서 이제 중요한 방법이 양심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이제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가 먼가를 성찰하게 하는 훈련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식별이죠. 영성 식별입니다. 그 영성 식별에서 이제 중요한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이제 있는데요. 자, 영적 위로라는 개념입니다. 영적 위로, 컨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개념이 영적 고독 혹은 이제 황폐라는 개념인데 디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컨솔레이션과 이제 디솔레이션은 뭔가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영적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또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참 슬퍼져요. 내 자신이. 죄가 너무너무 싫어지고 지긋지긋해지고 죄에 묶여있는 내 자신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장하죠. 이런 것이 다 영적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세속적인 것, 돈에 대한 것 이런 것보다 영성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시는 평화, 고요함, 잔잔함, 기쁨 이런 것이 성장하는 것. 이걸 우리가 영적인 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상태로만 살지는 않잖아요. 항상 영적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잠깐 있다가 또 우리가 이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다 막히는 때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얽혀지는 때가 있죠. 내가 죄 짓고 죄의 기쁨을 막 맛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고 내 안에 이제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 내 안에 자꾸 이제 또 시작이 되죠.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네 존재가 그거지. 이런 그 공격이 우리 안에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의 마음이 끌리죠. 정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던 것이 우리가 영적인 황폐함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 세상적인 것들이 커 보여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 원한, 악한 감정, 그것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족한 것, 돈, 좀 없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크게 커져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불안해요. 뭔지 모르게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영혼이 굉장히 무감각하고 무디고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 분리됨을 느끼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이게 영적 고독이죠. 그러니까 영적 위로와 영적 고독이 우리에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냐시오가 훌륭한 것은 자, 이 영적 위로와 영적 고독을 가지고 영식별을 하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이냐시오가 경상에서 성지 순례를 하면서 또 많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깊은 체험을 잘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신수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영성식별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영적인 그 황폐함의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적 황폐함의 상태가 잘못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영적인 고독을 느끼게 돼요. 늘 영성 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되면 영성적 고독을 느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요한 같은 사람은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죠. 어두운 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적 고독을 느끼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상태는 아니에요. 왜? 진보할 때도 우리 신앙이 진보하고 있을 때도 영성적 고독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때는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성적 위로, 영성적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데 그때에도, 그럴 때에도 내가 오는 이 기쁨과 평안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악한 것이 내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탄이 나에게 주는 위로인지 그걸 식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식별해야 됩니까? 내가 영성적 위로의 상태인지 영성적 고독의 상태인지를 먼저 식별을 해야 되고 영성적 위로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성령이 주시는 위로인지 악한 악령이 주는 위로인지를 명분별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양심 성찰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자, 영신수련에서 가르쳐준 이 세 가지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었지만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안정 반상 이제 렉처 리비나를 통해 갖고 성경 읽기 해보는 거, 그다음에 양심 성찰하는 것, 그다음에 영성 식별하는 거. 자, 그럼 영성 식별할 때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좋은 가치가 오면 우리가 기뻐집니다. 위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올 때에도 악령이 역사하면 그걸 기분 나쁘게 느끼게 해요. 상대방이 좋은 충고를 했어요. 상대방이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악령은 그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관점과 악령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걸 식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악한 가치관이 올 때가 있어요. 악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것은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런데 악한 가치가 올 때 내가 막 좋아, 몸이 끌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악한 가치가 들어오면 우리가 혐오스러워야 되는데 좋을 때가 있다.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신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양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과 악령은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100% 성령이 지배하고 100% 악령이 지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 때는 성령과 악령이 항상 우리 안에서 이제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판단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치유 집회하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치유 집회를 하고 막 감동이 되고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를 저희가 기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기쁘고 근데 그때 어떤 성적인 어떤 것이 탁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그거를 방해하려는 어떤 악령의 역사가 그 상황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성 지도자가 그런 상황이 올 때 경험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것을 이제 잘 극복을 하고 넘어가는데 경험이 없거나 그럴 때는 막 당황스럽죠. 아니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런 게 왜 생기지?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양신이 역사한다 그래요. 양신. 자,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것, 영성 식별을 할 때 우리가 감정의 어떻게 작용하는가,
감정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결정할지 알아요. 식별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내 안에 동요가 일어나고 감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혼동스러울 때는 위로인지 고독인지 그 상태가 애매할 때는 우리가 영적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정과 냉정을 되찾고 이것이 어떤 것이 이제 내 안에 영적인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식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태가 고요해질 때는 어떤 판단이 앞서냐면 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게, 우리 머리가 합리적 사고가 먼저 움직여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늘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성 판단에서. 그러나 우리가 혼동스럽지 않고 안정되어 있을 때는 합리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먼저 판단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자, 이게 좀 이나시오 로요라의 그 영신수련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또 굉장히 유익한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스페인 그 안에 마드리드를 기억하시고, 마드리드 조금 밑으로 보시면 이 똘레도라는 데가 있어요. 똘레도라는 도시를 기억하고, 여기 살라망카가 있죠. 살라망카에서 마드리드로 내려오는 이 길을 따라서 조금 내려온 요 가운데 있죠. 여기에 아빌라가 있습니다. 요 지역이 바로 여기 테레사, 그 다음에 십자가의 요한이 이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이제 다 그 카스티아라고 합니다. 묶어서 아까 이제 중심부를 카스티아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 카스티아가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스페인이 있기 전에. 이 카스티아의 아빌라에서 태어난 신비가이며 수도원 개혁자입니다. 이분은 1538년경에 이분은 이제 19살에 1534년경에 칼멜 수도원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나서 수도원 안에서 굉장히 깊은 중병이 걸렸습니다. 1554년에 이제 굉장히 급격한 이제 깊은 회심을 한 후에 이제 영성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환상을 이제 봅니다. 굉장히 이제 환상을 하고 신비스러운 이제 음성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1559년에 1559년이면 저쪽 그 제네바에서는 칼뱅이 기독교 강요 5판을 이제 완성하던 해네요. 이때 스페인에서는 이제 아비스도가 창으로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실제로 그 가슴이 찔리는 그런 고통, 격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자, 이 카르멜 수도회는 그 영성적 특징이 고행과 관상, 이 두 가지에서 아주 섬세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아빌라의 그 테레사는 이 카르멜회가 너무나 그 원래 원칙에서 멀어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수도사들이 이제 굉장히 나태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엄격한 수도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맨발의 카르멜회를 설립합니다. 이제 아빌라의 그 성요셉 수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1562년도에.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설득해서 그 카르멜회로 이제 개혁에 동참을 시키죠. 그래서 맨발의 남자 카르멜회가 1568년에 또 이제 설립이 됩니다. 자, 17세기에 가서 이제 그 테레사는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70년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최초로 여성을 교회 학자로 그렇게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테레사가 남긴 여러 그 작품들이 영성 문학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고전으로 남게 됩니다. 테레사가 쓴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완덕의 길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작품이 가장 핵심 작품인데, 완덕의 성이라고 하는 작품은 봅니다. 주기도문을 관상해서 거기서 얻은 이제 영적 성찰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다 더 깊이 알려진 게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이제 책입니다. 1577년에 이제 쓰여지는데요. 인테리어 캐슬이라고 하죠. 사실 인테리어는 이제 내면이잖아요. 그죠? 내면의 성,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영혼의 성으로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조각품은 베르니니라고 하는 작가가 테레사가 이제 경험했던 참에 찔리는 그 경험을 상상해서 그 조각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엑스타시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왼편에 있는 책 그 그림도 일종의 성화죠. 이 가슴에 지금 이제 화살에 찔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바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영성 체험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영혼의 성은 어떤 내용이냐? 관상기도 하면서 일어나는 영성 변화를 세밀화시켜서 기록해 놓은 그런 이제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 모델인데요. 그 상승 모델이 정화, 조명, 그다음에 연합 이런 이제 간단한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해 놨습니다. 세분화하면서 자기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굉장히 세심하게 썼어요. 7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궁전인데 영혼이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궁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방 하나를 7개의 방을 다 거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1번부터 3번까지의 방은 주로 어떤 단계냐면 묵상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안에 있는 자연적인 영혼의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내 편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능동적인 기도죠. 능동적인 묵상의 단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자기의 그 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상의 단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단계에 자기를 맡기는 그런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번에서 3번 공방은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정화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영혼이 기도와 성찰을 하면서 자기가 세속의 이제 애착을 잡고 있잖아요. 그 세속적인 애착을 벗어버리고 초타를 하면서 자기 내면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불렀죠. 인간에게 있는 영혼의 능력인 지성, 기억, 의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놓는 거예요. 다 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도 정화되고 기억도 정화되고 의지도 정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탄이 굉장한 성상을 하게 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장면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을 지성, 기억, 의지를 이제 이렇게 정화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방에 가서는 세 번째 방에서는 의지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의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정서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성 단계를 영성에서 지성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게 있고 감성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의지적 하나님 의지는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쪽이 이제 더 발전된 단계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4번에서 7번 방을 이제 관성기도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4번 방에 들어오면서부터 서서히 이제 그 3번 방에서 진행됐던 자기 자연적인 능력을 벗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으로 영혼이 관상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침묵 중에 하나님이 오시는 임재를 느끼면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때 테레사는 이 기도를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요. 묵상기도, 우리가 이제 인간편에서 기억력, 의지, 지성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이 묵상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관상기도는 생수가 구멍에서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그 기도물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기르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 이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자, 5번 방에 가면은 기억과 상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연합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굉장히 이제 황홀한 설명이 나와요. 누에가 있는데, 누에가 이제 자기 몸을 꽃으로 막 감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 안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그 꼬치를 뚫고 예쁜 나비가 나와서 펄 날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설명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예쁜 나비로 나오기 위해서 영적인 그 굉장히 고통의 상태를 겪는 그런 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는 어떤 면에서 그 어두운 밤, 영적인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비가 꼬치에서 딱 나와 보니까 뭘 느끼냐면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열망 두 가지가 다 있어. 왜냐하면 열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 열망이 막 강한데, 그렇지만 자기가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꼬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힘들게 나왔는데 힘들게 나온 구멍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비는 처음엔 영혼이 처음에 우리의 어떤 한계를 벗고 나왔을 때 고독과 열망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내적 변화와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로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영적인 발전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6번째 방입니다. 이제 영적 약혼의 단계입니다. 영혼은 육체적 정화는 해서 하나님과 관상으로 갔는데 영혼이 아직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또 정화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가 정화되냐면 세 가지 고통을 이제 겪는데, 감각이 정화되어야 되고, 감각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주님의 고난을 맛보는 데서 또 굉장한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지는 영적인 고독,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지성은 믿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억은 소망으로 바뀌고, 의지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지식, 기억, 의지가 신의 망으로 이렇게 이제 정화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7번째 방에 가서는 영적 결혼의 단계가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두 개의 촛불이 합쳐졌을 때 그 불이 하나가 되듯이, 그 불 안에는 완전히 이질적인 요소가 없이 완전히 하나의 불이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연합됐을 때 일체감이 느껴진다. 강에 빗물이 떨어지면 그 물은 다시 떼어낼 수 없듯이 그러한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환상과 실천이 연합된 삶,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의 단계. 그래서 마리아의 삶과 마르다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단계로 우리의 영성이 발전한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아빌라의 그 테레사가 쓴 영혼의 성 안에서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전체가. 이런 흐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전체 그림을 안 보고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제 그 테레사가 쓴 그 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있고 굉장히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죽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질병을 겪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너를 슬프게 만들도록 하지 마라. 또 그런 것 때문에 네가 혼란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슬프고 혼란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죠.
어떤 물체가 나를 혼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슬프고 내가 혼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체와 객체를 잘 구분해 보세요. 네가 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응? 네가 어떤 그 주변의 상황으로 인하여 너를 혼란하게 하지 마라. 왜?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것. 사랑의 아픔도 지나가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안 지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어제 제가 그 손혜 씨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TV를 통해서 보면서 굉장한 이제 아픈 공감이 왔는데 아들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거든요. 예. 근데 그 병실에 막 달려갔는데 그 병실 안에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자기 귓가에 들렸다는 거예요. 평생 그 소리가 자기를 이제 떠나지 않는데 늙은 사람이 왜 그 눈물 흘리면서 이제 주책 부리냐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94세인가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그 어르신이 평생 그 지내보낼 수 없는, 떠나보낼 수 없는 그 아픔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이게 어쩌면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이제 그 테레사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다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이 시를 테레사가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가 읽는 책갈피 안에 이렇게 껴서 이제 갖고 다녔다고 해요. 슬프게 하지 마.
이제 세 번째 인물인 십자가의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요한도 아빌라의 테레사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아빌라에서 출생했습니다. 이분은 교회 학자였고요. 카톨릭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스페인의 수도 성인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563년 카르멜회에 입회를 했는데 이제 좀 테레사보다는 상당히 뒤의 분이죠. 그리고 이제 1564년에서 67년 살라망카에 있는 카르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영성을 공부해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레사를 만나서 카르멜회 개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1568년에 맨발의 카르멜회에 입회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1572년에서 1577년 어간에 테레사의 수녀원에서 수녀들에 대한 영적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십자가의 요한이 엄격한 수도 원칙을 고집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1577년에 개혁을 반대하던 수도사들에 의해서 납치가 돼가지고 9개월간 아까 똘레도라고 하는 지역 수도원 다락방에서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어둠 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밤 체험은 그가 향후 수십 년 동안에 신비적이고 영적이고 문학적인 시와 깊은 영성생활의 회고록을 쓰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감금 장소를 탈출해서 이제 개혁 카르멜회의 직책을 맡았고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79년에 맨발의 카르멜회는 교황청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정을 받아서 수도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의 학장, 수도원의 원장, 그 다음에 안달루시아 지역의 관구장이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십자가의 요한과 테레사,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제 함께 대화하는 어떤 그런 것을 그려놓은 장면이죠. 네. 1590년에 12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1926년에 와서 카톨릭의 교회 학자로 이제 선포가 됐고, 1993년에 스페인의 성인으로 이제 선포가 됩니다. 십자가의 요한의 작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그 십자가의 요한도 이제 상승 모델, 영적인 이제 상승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이 칼멜의 산길, 영혼의 어둠 밤, 또 영혼의 찬가, 살아있는 사랑의 불꽃, 이 이제 네 가지 작품이 아주 중요한 영성문학의 고전입니다. 이 칼멜의 산길과 영혼의 어둠 밤이 두 책은 사실 이렇게 쭉 내용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이제 영혼의 하나님과 영합을 하는 과정에서 영혼의 능동적인 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하는 그 책은 수동적인 밤을 다루고 있습니다. 능동과 수동을 우리가 이제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아빌라의 테레사도 영혼의 성 내부로 들어갈 때 1, 2, 3번 방까지는 주로 이제 능동적인 거였죠. 그죠? 묵상하는 능동적인 거였는데 4, 5, 6, 7은 수동적인 관상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십자가의 요한의 작품도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에 대한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훗날 이러한 카톨릭 영성 구조 안에 이 두 가지의 경향성은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수덕신학은 주로 인간 편에서 자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능동적 차원을 다루는 도덕신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덕신학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에 수동적으로 이제 순종하는 그런 관상적 차원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악,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연합을 방해하는데 그것을 정화해야 되는 거죠. 그 정화하는 과정에서 죄가 정화되는 데서 오는 그 위로도 있고요, 기쁨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외로움, 고독, 황폐함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적인 위로와 영성적인 고독을 다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둠 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안에 죄와 악을 정화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어둠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과정이 위로고요. 그 다음에 고독은 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과정이 고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성에서는 항상 위로와 고독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 식별이 필요하고, 항상 위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영성인 황량함만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성적 고독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메마르고 영혼이 메마르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영성에서는 어두운 밤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의 네 가지 밤, 이 부분을 이제 종합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낮은 단계는 감각의 능동적 밤입니다. 감각에 있는, 우리 안에 감각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드러내고 정화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능동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있는 우리의 그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 그건 우리 편에서 하는 노력을 능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감각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또 영혼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찾아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실 때 이제 우리가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것이 이제 수동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할 때는 능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감각의 능동적 밤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애착을 우리가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인간 편에서. 죄를 지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만족,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이런 감각적 능동의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어두운 밤이 되나요? 우리의 무질서한 감각이 빼앗기는 훈련이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라고 했고요.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억제하고 나를 부정하는,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단계를 겪기 때문에 능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영혼의 능동적 밤. 이때는 이미지와 추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위로를 추구하는 것도 억제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감각적인 위로를 막 추구해요.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기쁨, 평화, 이런 걸 예수 처음 믿으면 느끼잖아요. 좋고, 예수만 생각하면 좋고, 교회 가도 좋고,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능동적인 밤에 가면 감각적으로 받는 위로를 이제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지성, 기억, 의지, 이런 것을 정화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뭘 끊어야 됩니까?
우리 지성에서는 합리주의를 계속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자꾸 합리적인 것이 옳다, 합리적인 것이 맞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성의 역할입니다. 또 기억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감각을 전달해요.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감각이 있죠. 죄를 지으면서 느꼈던 그 쾌락, 기쁨, 이런 것이 우리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기억을 해요. 또 나쁜 것도 있죠. 몸이 아주 그 악한 경험을 했을 때 받았던 고통, 폭행을 당했다든지 원치 않았던 강제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몸이 학대되는 경험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갖고 있는 그 감각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기억은 우리한테 계속 전달해 줍니다. 이거를 정화해야 된다는 거죠. 의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막 집착했던 게 있어요. 못 버리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했던 그 의지.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게 투쟁했던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에게 계속 이걸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나쁜 생각으로 돌아가게 하고 합리적인 것이 옳다고 자꾸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리고 이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 포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지성, 기억,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감각을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능동적 방이 힘든 거예요. 세 번째 단계로 갑시다. 세 번째 단계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때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평화가 안 와요. 우리 감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감각에 맞들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감각이 위로가 오고 감각이 좋으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평화 주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우리가 감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감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감각에 맞들이는 것을 우리가 벗어야 되거든요. 설사 몸이 건조하고 설사 외롭고 설사 고통이 있고 그렇더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목회자는 외롭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외로워요. 누구도 위로 안 해줍니다. 어쩔 때는요 배우자도 그 목회자가 갖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 못합니다. 외로워요. 근데 그 외롭다고 해서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뭔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끝없이 허덕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감각을 채우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그 외로움 그 자체를 그대로 둬야 되는 겁니다. 외로움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한 영역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거든요. 우리의 외로움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거든요. 그거를 감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의 수동적인 마음을 경험해서 우리가 그것도 넘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 영혼의 수동적 마음을 봅시다. 철두철미한 무력감, 기도할 때 영의 가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 하나님 부재의 경험. 근데 여러분 이거조차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상기도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야 되는데 불결한 영혼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알 수 없는 상태까지 정화되고 정결하기 위해서 영혼이 영적 결혼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 부재의 경험,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자 십자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 단계의 어둠 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경험이 부분적으로는 다 있어요.
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뭔가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읽으면서 아,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를 경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고대의 교부들이 이제 거룩한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니사의 그레고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신의 산으로 올라갈 때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정이기 때문에, 긍정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영혼과 인식이 부정을,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어둠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어둠하고는 좀 달라요. 이 동방 쪽에서 사용했던 이 거룩한 어둠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한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 자,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한 어둠을 썼다면 십자가의 요한에서 사용되는 어둠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끼는 고난이 거죠. 죄성으로 인해서 죄성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그 죄를 벗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감각과 영혼이 경험하는 고통, 이것을 어둠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방 세계는, 중세 서방 세계는 고뇌의 문제, 죄성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집중하고 이제 다루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정교회는 좀 더 신비적이고 좀 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 강조되는데 이쪽에서는 인간이 벗어야 되는 죄, 고난 이런 것을 깊이 강조하는 것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요한이 썼던 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읽었던 이 어둠 밤이 이 시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요한은 이 시를 쓰고 자기가 그 톨레도에서 이제 옥에 갇혀서 지낼 때 9개월 동안 많은 것을 자기가 영성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시를 쓰고 나서 이 시를 주석을 하면서 책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혼의 어둠 밤, 카르멜의 산길, 영혼의 어둠 밤, 이 책을 쓰게 되는 하나의 그 배경이 바로 이 어둠 밤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에 불타 열망하며 좋아라. 순전한 은혜여 아무도 모르게 나왔다.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영혼이 이제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순례에 출발을 하는 그런 단계를 표현한 거죠. 어두운 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영혼이 이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옷을 바꿔 입고 비밀 계단을 오른다. 옷을 바꿔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뜻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정화를 경험하고 비밀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좋아라, 순전한 은혜여. 깜깜한 속에 꼭꼭 숨어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3번 행복한 밤에 영적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은밀한 곳, 빛도 없이 길잡이도 없이 나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빛밖에. 그 빛이 나를 정오의 빛보다 더욱 확실히 인도한다. 조명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빛을 보내셔서 조명을 하는 거죠. 내가 가장 잘 아는 그분께서 날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아, 나를 인도하는 밤이여. 그래서 이 나를 인도하는 밤이여라고 하는 것은 새벽 직전에 가장 어두운 밤이죠. 새벽 직전에 가장 어두운 밤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보다 더 사랑스러운 밤이여.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자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밤이요. 자, 여기서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의 혼합의 관계. 그죠? 신부 신비주의. 그것이 표현되고 있죠. 사랑하는 이는 사랑받는 자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서 조명해서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내 가슴의 꽃밭, 오직 그분만을 지켜온 그곳, 거기서 당신이 잠드셨을 때 나는 당신을 어루만지고 잣나무의 바람이 부채가 되고. 자,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이제 재현되는 거죠. 작은 탑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나는 그분의 머리채를 만져드릴 때 부드러운 당신의 손으로 내 목에 상처를 내시니 나의 모든 감각은 끊어졌다. 자, 이게 마지막 단계죠. 감각의 수동적화. 모든 감각이 끊어졌죠. 그리고 이것이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망각 속에 나 자신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분께 내 얼굴 기대이니 모든 것이 멈추고 나도 사라진다. 백합과 떨기 속에 내 시를 버려두고 돌아선다. 어둠 밤이라고 하는 십자가 요한의 시입니다. 이 안에서 어둠 밤이 무엇인지를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수업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